4. 표회의. 개교표는 정전대의를 교재로 삼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표는 과거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왜 또다시 원불교를 열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종사님의 대답입니다. 과거 불교를 어떻게 혁신해서 어떻게 사회화하고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이 표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정전을 펴면 제일 먼저 이론상이 나옵니다. 정전대의 18쪽 이론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언의 본원, 열애의 불성, 무생법인, 삼세제불의 도본, 천만경전의 근원, 대적광전, 무진장의 보고, 복회의 원천, 일념미생전 소식, 부모 출생전 소식, 천지미분전 소식, 불여만법 위려자, 법신불 공, 보신불 원, 화신불 정. 정전대의 이론상과 관련한 법문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언지 본원은 사언의 본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애지 불성은 제불의 시민을 말합니다. 무생법인은 흔적이 없고 남이 없는 법의 도장이란 뜻입니다. 삼세제불의 도본은 삼세제불을 그림으로 그리면 원으로 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만경전의 근원이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진리의 근원에서 경전을 내기 때문에 그 깨달으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제불제성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경전만이 아니라 천만경전의 근원이 됩니다. 대적광전이란 크게 고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이 갈마 있다는 뜻입니다. 사찰에서도 비로자나부를 모신 곳만을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진장의 보고란 한량이 없는 보고란 뜻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아서 복과 해가 늘 풍족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알고 보면 확실히 맞는 말씀입니다. 복해의 원천이란 자성에서 복과 해를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념미생전, 부모 출생전, 천지미분전 소식이란 한 생각 내기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천지가 나눠지기 전의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불여만법 위려자에서 려는 짝이란 뜻입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아니한 자는 곧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절대자란 대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론상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합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표회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대산종사님께서 교리실천도회로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신 바 있으니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 개벽, 지벽, 과학 문명,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치고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하자. 일생의 신낙원, 종 또는 외, 정신개벽, 천개, 도학문명, 사막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언사효로 세상을 건지자. 영생의 심낙원, 주 또는 내, 선우천의 교역, 정신과 물질의 병진, 도학과 과학의 병행, 미래의 전망, 원만 평등한 낙원의 세계, 우리의 두 가지 과제, 우리가 서로 합심합력하여 영과 육 두 방면의 빈곤, 무지, 질병을 물리치자. 여기에서 우리의 두 가지 큰 과제란 무엇일까요? 육의 빈곤, 무지, 질병만이 과제도 아니고 영의 빈곤, 무지, 질병만이 과제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육 두 방면의 빈곤, 무지, 질병을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두 가지 큰 과제이고, 이 과제를 해결해야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우천이 바뀌는 교육시대입니다. 따라서 대종사님께서는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야 원만 평등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전만품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진급기요, 봄 도수요, 낙원의 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사반 공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공부한 내용 가운데 영의 빈곤, 무지, 질병에 대해서는 각자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체처, 일체불에게 보온 합덕하는 산불공법이다. 처처불상, 견성, 정각, 해, 사사불공, 성불, 정행, 복, 일원즉 사언, 보온즉 불공, 인내천, 사인여천, 대월상제, 3대 불공법, 불석신명불공, 금욕난행불공, 희사만행불공. 대산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을 아는 것이 곧 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곧 사언의 본원입니다. 사언이 각각 행하고 있는 바를 깨닫고 보면 우주만유가 처처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행하는 도를 깨닫게 되면 처처불상이 확실하게 손안에 잡히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심신을 작용할 때 사사불공을 하는 것을 보면 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사불공이 곧 성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론상 법오에서 말씀하신 큰 원상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깨달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심신작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처처불상을 해로, 사사불공을 복으로 연결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란 동학의 말씀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에서 섬긴다는 말씀은 불공을 의미합니다. 대하기를 저 상제 대하듯이 하라는 대월상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3대 불공법을 밝혀주셨는데 이는 불공을 하려거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고 뜨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불석신명불공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롯이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금욕난행불공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싶은 욕구, 성욕, 재물욕, 명예욕 등을 참는 것입니다.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행이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행입니다. 금욕난행은 곧 자기불공입니다. 자기불공에 힘쓴 만큼 상대불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불공은 상대불공의 기초요, 사사불공의 기점입니다. 셋째는 희사만행불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희사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두 다 희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행이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희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불석신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금욕난행, 희사만행불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석신명불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무 출신을 하려거든 30년간은 산송장 노릇을 하라고 하신 대산종사님의 말씀도 바로 이 불석신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무시선 무처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을 성성적적, 적적성성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여의자재하게 만드는 산선법이다.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자. 수호, 검문소 설치.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글리자. 사색, 탁마한 광석.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하자. 실천, 부도 안 난 수표. 3대력을 얻어 나가는데 1분 1각도 간단 없이 일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길이다. 동정감 분리선법.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동정간 보림, 열이박빙, 신기독, 수심정기, 사무사, 무불경, 불방심, 부동심, 일심불란, 면면밀밀, 평상심, 화이불류, 동정삼매. 스승님께서는 산선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반대는 죽은선법이겠지요. 무엇이 죽은선법일까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는 선법, 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선법이 죽은 선법입니다. 좌선만이 선은 아닙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항상 적적성성, 성성적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적적성성이 주가 되고 일이 있을 때는 성성적적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대조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검문서를 설치해서 정력을 얻고 광석을 탁마하듯 해력을 얻고 부도나지 않은 수표와 같은 계력을 얻자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면 멈출수록 정력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멈출 수 있도록 마음에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성탑을 보면 같은 돌인데도 유난히 더 광택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도 갈고 또 갈면 광이 나는 것처럼 지혜도 연마하고 또 연마해야 합니다. 계력은 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도가 나면 안 됩니다. 수양력과 연구력이 있더라도 취사력이 뒷받침되어야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동정감 분리선법은 정전, 무시선법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주신 것이니 각자 연마를 해봅시다. 동정감 보림에서 보림은 보호 임지의 줄임말입니다.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늘 챙겨서 편안하게 맡아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전대의 중 동정감 보림과 관련한 법문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이박빙은 얇은 얼음 밟듯이 늘 조심하여 마음을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신기독은 홀로 있을 때 삼가란 뜻입니다. 수심정기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루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고 기운도 보이지 않으니 여간 정성 들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무사는 삿됨을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무불경은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니 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방심은 주로 일이 없을 때 방심하지 않는 공부이고, 부동심은 주로 일이 있을 때 동하지 않는 공부입니다. 일이 없다 하여 때 아닌 때에 잠을 자거나 망념을 일으키는 등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일이 있을 때는 그 일 그 일에 일심하고 다른 것에 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심불란은 흐트러지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면면밀밀이란 끊임없고 촘촘하다는 뜻이니 그렇게 마음을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하여 보자면 솜이 가늘어서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고 구멍이 난 듯 하면서도 매우 촘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면면하고 밀밀하게 챙기라는 것입니다. 평상심에 대해서는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5장 46장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화의불류는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한 교무님이 문답감정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동료 교무와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 취사가
잘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자리였던지라 술잔이 오고 가는 분위기였는데 함께 간 다른 교무님은 술잔을 받았지만 자신은 끝내 사양을 했다며 자신이 심신작용을 잘한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른 교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분류는 잘 실천하였지만 혹여 술을 마신 다른 교무를 질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화를 잘 하지는 못한 것이다 하고 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술잔을 받은 교무님과 문답 감정을 했다면 화하기는 했는데 분류를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실 때 마음에 대중심이 있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화를 핑계 삼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계문을 지켜나갈 때 연고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장에서는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에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소승으로 하라는 말씀은 연고를 붙이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출가나 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보통급 10계문에 연고를 50%나 붙인 뜻은 문호를 열고 문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법위가 높다 하여 계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날아서 오른다 하여도 처음엔 땅을 의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행여 보통급 계문이라 하여 소홀히 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동정삼매는 동정간의 삼매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동정이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화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나가 대정. 동, 유사시 부동심 공부. 정, 무사시 불방심 공부. 항상 챙기는 마음. 동정간 일심양성. 동, 성성적적, 동중선, 일행삼매, 일직심, 무불경, 묘유. 정, 적적성성, 정중선, 일상삼매, 일정심, 사무사, 진공, 응무소주, 이생기심.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는 취해있다입니다. 법문에서 동정이려를 항상 챙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이는 취해있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챙기는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마음을 내되 주착한 바 없이 내라는 말씀입니다. 주착이란 어디에 머물러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먹을 것에 붙는 사람, 돈에 붙는 사람, 옷에 붙는 사람, 남녀욕 혹은 명예욕에 붙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마음이 일단 어딘가에 주착하면 어두워지고 좁아집니다. 설사 그것이 선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법상에도 주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영육쌍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과 해를 아울러 갖추는 법이다. 정신의 생활은 개정해, 육신의 생활은 의식주, 육대강령 병행실천. 정신과 육신을 함께 살리고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는 법이다. 이 내용은 개교의 동기에서도 다뤄질 내용이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전대의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을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하여 불운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하는 법이다. 불법시 생활,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고 일심보온. 생활시 불법,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 보온 일심. 실생활에 부합되는 산 종교, 봉불의 의, 신불봉안. 봉불은 곧 시불이니
시불을 하는 것은 생불이 되자는 것이며 생불은 다시 활불이 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산종사님께서 특별히 산종교를 역설해 주셨습니다. 종교가 생활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봉불의 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불이란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모셔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생불, 즉 살아있는 부처가 되자는 것이요. 활불은 활동하는 부처님이란 의미도 있고 보온하는 부처님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또 시불은 밖에 계신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도 있고 안에 계신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불을 하자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자는 것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힘을 얻어 내가 생불이 되자는 것이요. 생불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활동하고 보온하는 활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리표의 의미를 종합하면 모든 종교는 다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종교가 영육을 쌍전해야지 영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동과 정을 자꾸 나누고 가르면 안 됩니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이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편벽된 선법을 개선하고 불공법도 더 넓혀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시선법과 불공법으로 불교를 혁신해 주셨습니다. 동정이리여 영육쌍전으로 생활과 종교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기존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 회상을 여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